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시고 믿어지시면 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라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 귀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주님이 찾고 계시대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셨을 때 어떠실까요?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갈망하시고 찾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월 8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쯤 수요일입니다. 대학교 신학대학이니까 채플이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그 오전에 채플이 있었어요. 채플이 그냥 평범하게 맞춰졌습니다. 목사님이 축도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한 20-30여 명 그 앉아있는 그 학생들이 뭔가 특별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충만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강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청년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어떤 성도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강건하셔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그 에즈베리 신학대학 그 채플실 안에 일어납니다. 이제 예배가 마쳤으니까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수업 들으러 갈 생각을 안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채플실에 머무릅니다. 한두 명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수십 명,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모여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슨 변변한 찬양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아주 심플한
그런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에 맞춰서 학생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가 그 현장을 지켜보고요, 전 세계 수많은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 켄터키 작은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그 대학교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밖에 미처 예배실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밖에서 대기합니다. 2월 8일 그 수요일 오전에 시작된 그 예배가 2월 26일 18일 동안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주변에 피해가 갈 것이 이제 염려가 되어서 그 대학의 학장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26일을 마지막 예배로 이제 그 예배를 클로즈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지난 금요일 날 잠깐 나눴던 영상이긴 한데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그 영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long. Weeks-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여러분, 잠깐 우리가 그림으로만 봤지만 여러분, 저 예배가, 저 군중들이 또 미처 밖에서 서서 예배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작은 시골 마을이 난리가 났어요. 그 시골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작은 예배실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환경, 가치관, 생각, 저마다 소원하는 거 다 다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샘플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곧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대요. 이 땅에 태어나게 지으시기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그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일체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태초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라. 에즈벨이 신학교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이 예배의 부흥이 저는 우리 삼동 우리들 교회 안에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그 열정과 열망으로 모인 예배자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지고 그 예배가 이 삼동 전체를 정말 영적으로 들썩이게 하고 이 광주와 이 한국 땅을, 온 세계를 정말 들썩이게 하는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도 함께 저와 같은 소망을 꿈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올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세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릅니다. 그리고 작은 우물가에 예수님이 쉬고 계셨어요.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어떤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의 그 찬양의 주인공, 한 여인이 그 우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참 힘든, 어려운 그런 속 사정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5번 결혼에 실패하고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이 결혼의 실패를 한 번 혹은 2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5번 결혼에 실패하고 6번째 남자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그런 사정을 갖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참 질이 나쁘구나, 음탕한 여인이구나. 아마 그 내용만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러한 상황 때문인지 이 물을 길르러 오는 그 시간대가 6시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이 6시는 우리의 6시가 아니고요, 우리 시간대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역의 정오 12시는요 밖에서 외출하기가 힘든 때예요. 그 광야 지대는 바깥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그 햇빛이 가장 뜨거운 때입니다. 그 햇빛이 가장 뜨겁고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은 그때 물을 길르러 왔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한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조용하게 물을 기르러 간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다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참 그렇고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 여인은 참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자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예요. 지금도 여성의 권리를 많이 주장하죠. 남성과 평등하게 모든 권리를 달라, 그죠? 여성 인권 보호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은 지금과는 말할 수도 없는,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그 신분이 여성이라는 그 신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없이 과부가 되었다.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과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성 홀로 과부가 되었다라는 신세는 정말 불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데리고 살아줄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 과부의 삶을 청산해줄 남편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몇 번 결혼에 실패했다고요? 5번. 그리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혼을 할 때 여성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지금은 무슨 협의를 한다거나 합의를 한다거나 조정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그 여성에게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당시의 이혼은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번 이혼했다, 5번 결혼에 실패했다. 이 얘기는 뭐냐? 5번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살고 싶지 않았겠죠.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이 숨기고 싶은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속사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 이 사람이 아주 신령한 어떤 선지자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6번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좀 이제 버림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없을까요? 아마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물음을 해요. 예수님, 제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성전이 2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성전이 2개가 있었어요. 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리게 되죠. 사마리아가 있던 지역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의 종교, 이방 풍습이 그 북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된 약속된 민족들은 이방인과 통혼하거나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배신자들, 저 배교한 자들,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한 저 가증한 것들,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그리심산이 어딘지 알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한 산이야.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예배야.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무슨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서로가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셔.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물론 있었죠.
장소가 어딜까? 그러나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참 귀한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처한 문제,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인생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5번 결혼에 실패하고 버림받고 이 6번째 남자와 불안에 떨면서 사는 이 여인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또 이 남자가 나를 버리진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놀랍게도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이 한탄스러운 삶이 청산되고 변화될 것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이 여인 안에 있었던 이 예배의 사모함과 목마름과 갈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여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러하시니라. 그 여인이 자기와 대화를 나눴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심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한순간에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8장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사람 낯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동네로 달려가요. 자기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구원자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한번 와서 보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낮은 자존감, 대인기피증, 절망, 우울증이 주님을 만나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음의 깊은 쓴뿌리, 깊은 상처, 여러분 그것이 한순간에 치유되고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거자로 그 여인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보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그 여인의 삶 전체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요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원래 그 북쪽 지역을 갈 때 이 남유다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아요. 우회해서 갑니다. 짐승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마리아인 같으니라고 하면 그게 욕설이에요. 그게 욕설입니다. 짐승 취급했어요. 그 사마리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아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갈급함이 그 여인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가장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늘 있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고 뭐 목장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예배도 있고요. 뭐 예배가 너무 많아요. 언제나 갈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까지 열렸어요. 뭘 타러 교회까지 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모함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예배의 감격과 갈망이 정말 사라지신 분들,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2번의 예배가 있어요. 2007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 우르무치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우르무치. 그 땅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선교하시는 그 당시 만났던 선교사님은 선교사 신분으로 갈 수 없었고 고등학교 야구 코치로 가셨습니다. 야구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였는데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이제 중국 우르무치에 파송이 되셨는데 어느 한 고등학교에 야구 코치로 가신 거예요.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너무나 귀하게 몇몇 우리 그 현지인들을 전도했더라고요. 위그르족 청년 2명을 데리고 오셨는데 왜 데리고 오셨냐면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데 거기서는 공개적으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공안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호텔방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묵고 있던 작은 호텔방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없으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찬양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청년들과 함께 성찬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르무치 중국 호텔방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관방 같죠. 작은 그냥 방. 거기에 한 10명, 12명 정도 모였나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사진처럼. 무슨 거창한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숨죽여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이 되는지, 얼마나 성령님의 임재가 제 안에 느껴지든지 제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가 없는 중국 우르무치 땅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그 땅에 보내셔서 그 협소한 장소지만 그 땅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이제 큰 어려움을 겪고요. 그때 IMF로 전 나라가 난리였던 때입니다.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때가 됐어요.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됐습니다. 이삿짐을 어디다 옮길 데도 없으니까요. 큰 창고에다가 이삿짐을 그냥 쟁여두고 무작정 5 식구가 그 집을 떠납니다. 집 근처 여관에서 여인숙에서 열흘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때 그 여관으로 향하는 제 마음이 생생해요. 참 차갑고 시리고 굉장히 마음이 추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여관방에 앉아서 그 좁은 방에 5 식구가 앉았습니다. 누구도 무슨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내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드리자. 무슨 찬양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가족 전체의 마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한 명 한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광야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네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제 우리 가정을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어쩜 그렇게 다를까요? 그 칙칙하고 꾀재재한 담배 냄새가 나는 그 여관방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저는 항상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실 겁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정말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가 임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 응답이 임하고,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요.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절망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갈망과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흘러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특별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어려움, 환난, 고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